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것에 깨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우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을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죽은 자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려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와 성도들의 부활의 때를 소망을 갖도록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그때는 더 이상 몸이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썩을 일도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의 결과로 오는 이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고, 사망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독침 같은 이 쏘는 것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망이 쏘는 독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벌이나 땅벌에 쏘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과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독침이죠. 그런데 더 이상 부활이 온다면은 사망이 쏘는 것이 효력이 없어요. 쏠 수도 없거니와 쏘아도 아무런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라는 겁니다. 이 같은 부활의 때를 이제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들려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이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소생하고 구분이 됩니다. 회생하고 구분이 돼요. 회생이나 소생은 사람이 죽었던 줄로 알았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언젠가 되면 다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생 혹은 회생이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도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들려줍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포도나무 줄기에서 처음에 열매를 맺었어요. 포도겠죠.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는 그 예수님께서 맺은 열매와 똑같은 부활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들려줄 말씀으로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의 말씀 바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력이라는 토요일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바로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 혹은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 바로 그런 예배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서 쫓아주신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세 여인이 함께 그 예수님 장사 지냈던 무덤에 찾아갔다고 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세 여인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바로 이 귀신 들렸다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세 여인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같이 귀신 들렸다가 저는 흉측한 귀신이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이 귀신 쫓김 받았어요. 고침받은 그 여인이 갈급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어요. 무덤에 돌아온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알았던 주님께 살아나셨네. 그리고는 바로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퍼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이어져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더라. 이와 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있던 두 사람이 그곳에서 멀지 않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중에 변형되어 이전 모습과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되죠. 대화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에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분이 예수님 아니시오? 하고 이렇게 보는 순간 어느새 주님은 사라지셨던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다시 또 돌아와서 그 모였던 회중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우리 두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그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전했지만 무덤도 전부 다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몸에 죽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다른 사람께 모인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요지는 뭐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활신앙을 견고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훈의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슬퍼했던 사람들이 난 안 믿을 거야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만 어떻게 그렇게 분명히 내 눈으로 봤고 틀림없이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회상은 봤는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것을 본 적이 없던 그들로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다음에 세 가지 교훈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바른 내용을 잘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수히 오가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좋은 내용, 바른 것을 잘 보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5만 가지 참 이야기들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도 5만 가지지만 주변에 들려진 이야기도 얼마나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 어떤 것은 바른 이야기, 어떤 것은 왜곡된 이야기, 어떤 것은 거짓된 이야기, 어떤 것은 선한 목적으로 주는 이야기, 어떤 것은 악한 목적으로 속이려고, 회방하려고, 이간하려고, 분쟁케 하려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되는 거죠. 분별력 있게 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옳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 거짓된 것, 이단사설과 같이 잘못된 것을 거부해내고 안 믿어야 되는 거죠. 왜인가 하면 그걸 믿어서는 우리가 거짓으로 믿고 자기도 속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사신 줄 알고 누군가에 말하면 그 말을 듣는 누군가에 또 안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그 말을 집중해야 돼요. 물의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물이 주변에 있습니다. 마실 물과 마실 수 없는 물 있죠. 오염된 물들은 마셔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오염된 물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약수야, 몸에 좋아, 맛있다고 해보십시다. 오염된 물을 거듭 마시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몸도 끝내 그 물속에 섞여있는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기 몸이 병들게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지 않은 것에 집중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 바른 말,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점이죠. 오늘 감사하게도 이들에게는 참된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해당됩니다만 보고 들은 내용을 바로 알거나 수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알지도 수용하지도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들려졌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의해서 전해진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 외에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말했지만 나는 내가 직접 보고 손가락을 쑤셔 넣기 전까지는 못 믿어 라고 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과 같이 여러분 믿었으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에는 소교의 격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교회 아무리 고상한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말이 일단은 안 받기로 작정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같은 사실을 직접 듣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꽃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 가치관이 다른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관계와 옳고 그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거짓로 말하고 거짓을 사실로 말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본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거짓말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건 사실인데 이건 맞다라고 전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듣냐에 따라서 같은 사실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건강하게 수용하는 것이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미혹의 영에 속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지성을 가지고는 다 판단하기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별에는 기본적인 지식이 기초가 있어야 돼요. 거짓인가 진실인가는 성경의 지식이 있다면 성경과 어긋나는 거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있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애매모호한 게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밝히 분별할 눈을 가지고 밝히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내 이성적인 생각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시는가요? 하나님의 이해하심, 하나님의 알고 계심,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제가 분별하기 원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서 건강한 수용, 건강한 판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도 똑같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함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자신도 직접 체험했던 이 두 제자의 말들을 나머지 무리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랬습니까? 뭔가 내 생각에는 아니야, 자기 관점일 뿐이지 엄연한 사실 자기 관점으로 부인했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호되게 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생각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점이죠. 이어지는 세 번째는 바로 알게 된 것을, 즉 수용한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수용하여 믿은 것을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점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11절, 13절, 14절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이 부활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자들의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해서 믿지 아니함일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듣고 배우고 깨닫기도 합니다. 아, 그러네. 아이고, 그러네. 알게 됐을 때 기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믿어지네. 라는 감격, 감동, 기쁨의 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알면 뭐 합니까?
믿었으면 뭐합니까? 깨달았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알고 믿고 깨달았던 것들이 개인의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었다고 하나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지 못한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생명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에게도 부활 신앙을 주는 것이고, 나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때를 생각하면서 종말적 신앙을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인가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부활의 선물을 창고 속에만 넣어놓고 쓰지 않으면, 만약에 유통기한이 있거나 먹고 마실 것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활의 확신을 갖는 유통기한이 지나가 버리면 부활의 참된 확신을 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임사체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임사체험은 영어로 보니까 Near Death Experience, 거의 다 된 죽음의 경험, 뭐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임사체험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 죽었대.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사이에 뭔가 막 환상을 체험하고 천국 체험하고 지옥 체험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임사체험의 이야기들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체이탈이라고 해서 자기는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영혼이 딱 떠나가요. 죽어서 누워있는 나는 떠나가서 자기 죽은 모습을 다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는 뭔가를 경험한 것을 일반적으로 유체이탈을 통한 임사체험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뭐 어떤 이들은 천국 간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다양한 임사체험에 대한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이 NDE,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거의 죽음, 임사체험을 경험한 것을 연구하는 의사들도 있고 박사, 정신과 의사, 여러 사람들의 그룹, 그 모양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믿고 받아들인가 하면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한 사람의 강력한 임사체험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이야기를 하나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박사, 교수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제 뇌사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뇌사 상태 마치 7일간 있었다는 죽음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 그동안 학계에서, 즉 의학계에서 뇌의학을 연구하는 박사로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고 세계적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그는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살았기 때문에 임사체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 말 같은 얘기. 내가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뇌신경학 이것을 연구하는 뇌과학자인데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제대로 한번 체험하고 나면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강력한 그 일의 전도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건 우리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반대 회방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일생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하며 일생을 죄 복음 증거하다 끝내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번 알렉산더 박사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죽음의 세계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과학적 지식과 여러분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부인했는데, 본인이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생존율 10% 이상 이하의 뇌사 상태, 그러니까 뇌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과학적 측정에 보면 뇌는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체험한 것들을 들려줘요. 그것이 이제 바로 그분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난 천국을 보았다. 바로 그런 여러분 책을 일권 2권을 써내게 되어지는데 그분의 책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증언하고 있게 되어지죠. 증언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는 혼수 상태라면 뇌가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뇌가 작동하지 않는, 완벽하게 뇌가 멈춰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신비한 세계를 체험했다. 이것은 영적인 체험인 것이 뇌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증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들려주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영혼이 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죽음은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 상태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하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이 미국의 아마존을 비롯한 그곳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수백만 권이 팔린 엄청난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이 읽혔다는 거죠. 뭐죠? 관심이 있으니까 읽었을 것이고 읽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어떤 얘기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세계 최고 권위의 뇌과학자이고 본인의 임사체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 뿐만 아니라 11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자 만져보라, 보라, 손가락을 쑤셔 넣어서라도 확인해보라, 그리고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믿어지든 어쩌든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령님이 도우심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부활의 신앙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본인도 누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제자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라고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부활의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의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케 하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죄를 경고케 하심과 죄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있는 예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주여 거룩한 보혈의 피를 씻고